하루를 마치고 침대에 누우면 왜 마음이 이렇게 무겁고 허전할까요? 오늘 하루도 바쁘게 살았는데 왜 뭔가 채워지지 않은 듯한 공허함이 밀려올까요? 내일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렵고 또다시 반복될 하루가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어쩌면 우리가 밤마다 겪는 이 고독과 불안의 근본 원인은 아주 단순한 진리를 놓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바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마음의 방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깨어있는 시간보다 잠드는 순간에 더 깊은 업을 짓는다고. 왜냐하면 잠들기 직전의 마음은 무의식 깊은 곳으로 그대로 스며들어 다음 날의 기운을 만들고 한 달의 흐름을 만들며 결국 한 평생의 복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심오한 가르침 속으로 깊이 들어가 잠들기 전 단 한마디의 감사가 어떻게 우리 삶 전체를 바꾸고 복을 머물게 하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 한 시간의 법문이 그저 듣고 끄덕이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하여 내일 아침 다른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소중한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함께 지혜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상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좋은 일이 10가지가 있어도 마지막에 한 가지 나쁜 일이 생기면 그것만 붙들고 잠자리에 듭니다. 누군가 던진 차가운 말 한마디, 뜻대로 되지 않은 일, 실수한 것에 대한 후회, 내일에 대한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운 채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는 뒤척이고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지만 그 잠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면 몸은 더 무겁고 마음은 더 가라앉아 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밤마다 원망의 목록을 세곤 합니다. 나를 섭섭하게 한 사람들, 나에게 해를 끼친 일들, 내가 받지 못한 것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분노와 억울함 속에서 잠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책과 불안 속에 빠져듭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못했을까? 왜 나는 항상 이 모양일까? 내일도 또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을 통해 이렇게 우리를 일깨웁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업이 쌓이고 업이 쌓인 곳에 운명이 만들어진다.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은 씨앗처럼 무의식에 심어져 다음 날의 열매가 된다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밤마다 어떤 마음으로 잠드느냐가 단순히 그날 밤의 문제가 아니라 내일의 에너지, 이번 주의 흐름, 올해의 운, 나아가 평생의 복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66의 나이에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는 분이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멀리 떨어져 살고 가끔 전화가 올 뿐 직접 찾아오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밤이면 텅 빈 집에서 홀로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자리에 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매일 밤 잠들기 전 반드시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을 모은 채 조용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무사히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직후 너무나 외롭고 슬퍼서 밤마다 울기만 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법당에 가서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외롭고 힘들까요? 매일 밤 잠들기가 무섭습니다. 스님이 잔잔하게 답했습니다. 보살님, 밤에 무엇을 생각하며 주무십니까?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 생각, 보고 싶은 자식들 생각, 외로운 마음뿐입니다. 스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 감사한 일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할머니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감사한 일이요? 이렇게 외롭고 힘든데 무엇이 감사할까요? 스님이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셨습니다. 그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따뜻한 물로 세수를 하셨습니다.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밥을 드시고 길을 걸으며 이렇게 법당에 오셨습니다. 모두 감사한 일입니다. 외로움과 슬픔만 보면 삶은 온통 어둠으로 보이지만 감사한 것을 찾으면 삶은 작은 빛들로 가득함을 알게 됩니다.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 딱 3가지만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요. 그날 밤부터 할머니는 스님의 말씀대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감사할 것이 정말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찾아보니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빨래를 널 수 있었다. 이웃집 할머니가 김치를 나눠줬다. 무릎이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걸을 수 있다. 이런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감사한 것을 떠올리며 잠들면 잠이 편안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마음이 조금 가벼웠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낮 동안에도 감사할 일이 눈에 더 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외로움이 줄어들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웃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1년이 지나자 주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요즘 얼굴이 밝아지셨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할머니는 그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매일 밤 감사 기도를 해요. 그것뿐인데 삶이 달라졌어요. 이것이 바로 잠들기 전 감사의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밭과 같고 생각은 씨앗과 같다.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봄에 피는 꽃이 달라진다. 밤에 감사를 심으면 아침에 평화가 피어나고 밤에 원망을 심으면 아침에 고통이 자라난다. 우리가 밤마다 무의식에 심는 마지막 생각이 다음 날의 현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질문을 마주해야 합니다. 왜 하필 잠들기 전일까요? 낮에 감사해도 되는데 왜 부처님과 모든 성인들은 하루의 마지막 순간을 그토록 강조하실까요? 부처님께서는 유마경을 통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은 깨어 있을 때는 분별로 가득하고 잠들 때는 무분별로 돌아간다. 깨어 있을 때 심은 생각은 표면에 머물지만 잠들기 직전에 심은 생각은 뿌리 깊숙이 내린다. 그래서 잠들기 전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마치 물과 같습니다. 낮 동안 우리 마음은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와 같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이 출렁이고 온갖 감정이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잠들 무렵이 되면 그 파도가 점점 잔잔해지고 마음은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해집니다.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요해진 물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깊고 넓게 퍼져나가듯이 고요해진 마음의 생각을 심으면 그것이 무의식 깊은 곳까지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한 스님이 조주선사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마음이 무겁고 하루가 고됩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까? 조주선사가 물었습니다. 그대는 밤에 무엇을 하고 잠드는가? 스님이 답했습니다. 하루를 반성하고 내일 할 일을 걱정합니다. 조주선사가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대를 무겁게 만드는 짐이다.
잠들기 전에 짐을 지고 눕는데 어떻게 아침에 가벼울 수 있겠는가? 오늘을 내려놓고 내일을 놓아버려라. 그리고 그저 감사하라. 살아있음에, 숨 쉴 수 있음에, 이 순간 평온함에. 그러면 그대는 깃털처럼 가벼워져 아침 햇살처럼 밝게 일어날 것이다. 이 짧은 대화 속에 깊은 가르침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잠자리에서마저 짐을 지고 눕습니다. 후회라는 짐, 걱정이라는 짐, 원망이라는 짐을 안고 잠듭니다. 그 짐은 밤새 우리 무의식을 짓누르고 다음 날 아침 더욱 무거운 몸과 마음으로 우리를 깨웁니다. 하지만 감사는 다릅니다. 감사는 짐이 아니라 날개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잠들면 그 마음이 밤새 우리를 품어주고 아침에는 가벼운 기운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반드시 감사할 일은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밥을 먹었다. 따뜻한 물로 씻었다. 지붕 아래 잠자리가 있다. 이런 사소한 것들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내일의 복을 부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생각이 청정하면 한 세계가 청정해지고 한 마음이 감사하면 온 세상이 감사할 일로 가득해진다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님, 저는 정말 감사할 일이 없어요. 매일 고통스럽고 힘든데 무엇을 감사하라는 말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미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달마대사가 중국에 처음 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한 구도자가 달마대사를 찾아왔습니다. 대사님, 저는 온 세상이 저를 괴롭힙니다. 가족도 이웃도 심지어 날씨마저 저를 힘들게 합니다. 이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달마대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를 괴롭히는 것을 하나씩 말해보시오. 구도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저를 무시합니다. 자식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돈이 부족합니다. 몸이 아픕니다. 달마대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대가 가진 것을 말해보시오. 구도자가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습니다. 가진 것이요? 글쎄요. 아내가 있습니다. 자식이 있습니다. 직장이 있습니다. 약간의 돈이 있습니다. 아프긴 해도 걸을 수는 있습니다. 달마대사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그대를 괴롭히는 것과 그대가 가진 것이 똑같습니다. 다만 그대가 없는 것만 보느냐 있는 것을 보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고통은 없는 것을 향해 손을 뻗을 때 생기고 감사는 있는 것을 향해 마음을 열 때 생깁니다.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 그대가 가진 것을 하나씩 세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대의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구도자는 그날 밤부터 달마대사의 말씀대로 실천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매일 밤 가진 것을 세다 보니 점점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한 달 후 다시 달마대사를 찾아왔을 때 그의 얼굴은 밝아져 있었습니다. 대사님, 세상이 변하지 않았는데 제 마음이 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마법입니다. 세상이 변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변하면 세상은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잠들기 전 단 몇 분의 감사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일이 생겨야 감사할 수 있다고. 승진을 해야, 돈을 벌어야, 건강해져야, 좋은 일이 생겨야 감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금강경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큰 것이 와도 감사하지 못한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다. 한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50 중반의 나이에 남편은 사업에 실패했고 빚이 쌓였습니다. 아들은 취업에 실패하여 집에서 우울해하고 딸은 결혼 생활이 어려워 친정에 자주 울며 전화를 했습니다. 이 여성은 매일 밤 천장을 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왜 우리 집만 이렇게 힘든가? 다른 집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만 왜 이 모양인가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법당에 갔습니다. 법회가 끝나고 스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요? 제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힘들까요? 스님이 잔잔하게 답했습니다. 보살님, 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보지 못하고 계신 겁니다. 여성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무슨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남편은 실패했고 자식들은 고생하는데요. 스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남편이 아직 살아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식들도 살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살님, 자신은 건강하십니까? 아프긴 하지만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스님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살아있다는 것, 함께 있다는 것,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세상에는 오늘 가족을 잃은 사람이 있고 오늘 병상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살님은 지금 그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을 모두 가지고 계십니다. 다만 그것을 복이라 부르지 않고 당연하다고 여기셨을 뿐입니다. 스님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해보십시오. 잠들기 전에 남편이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자식들이 곁에 있음에 감사하고 보살님 자신이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해 보십시오. 매일 밤 3가지씩만 감사해 보십시오. 한 달만 해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지. 여성은 반신반의하며 그날 밤부터 시작했습니다. 첫날 밤 억지로 감사할 것을 찾았습니다. 오늘 남편이 무사히 집에 돌아왔다. 아들이 밥은 먹었다. 나도 하루를 버텼다. 이렇게 3가지를 떠올리고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가벼웠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남편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아들의 우울한 모습조차 다르게 보였습니다. 좌절한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느껴졌습니다. 한 달 후 여성은 다시 법당을 찾았습니다. 스님께 절을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님, 세상이 변하지 않았는데 제 눈이 변했습니다. 여전히 어렵긴 하지만 이제는 이것도 복이라는 것을 압니다. 가족이 함께 있는 것,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것, 내일이 있다는 것이 모두 복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1000개의 별을 세는 자보다 1개의 별에 감사하는 자가 더 행복하다. 많이 가진 자가 복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감사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잠들기 전 오늘 나에게 있는 것을 세어보세요.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세요. 잃은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헤아려 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말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내일의 복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수 있습니다. 감사 기도를 하면 정말 현실이 바뀔까요? 빚이 갚아질까요? 병이 나을까요? 문제가 해결될까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일종의 주문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는 거래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임재선사를 찾아온 한 승려가 물었습니다. 제가 날마다 기도하고 정진하면 제 소원이 이루어집니까? 임재선사가 대답했습니다. 기도는 소원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다. 기도는 마음을 닦는 수행이다. 내가 무엇을 바라며 기도하느냐에 따라 그 기도는 탐욕이 되기도 하고 지혜가 되기도 한다. 승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까? 임재선사가 말했습니다. 바라되 집착하지 말라. 감사하되 조건을 달지 말라. 이것을 얻어야 감사하고 저것을 이루어야 기뻐한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거래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살아있음 자체로 기뻐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기도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구하지 않아도 복이 저절로 따라온다. 이 대화 속에 핵심이 있습니다. 잠들기 전 감사 기도는 현실을 바꾸는 주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바꾸는 연습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뀌면 현실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눈이 바뀌면 선택이 바뀝니다. 선택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바뀝니다. 결국 현실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현실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마음이 맑으면 세계가 맑고 마음이 흐리면 세계가 흐리다. 세계는 마음의 거울이요. 마음은 세계의 불이다. 잠들기 전 감사로 마음을 맑게 닦으면 다음 날 눈에 보이는 세계가 맑아집니다. 매일 밤 이 수행을 반복하면 한 달 후 세상이 달라 보이고 1년 후 삶이 달라져 있습니다.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의 남성으로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승진에서도 밀렸습니다. 매일 상사에게 질책을 듣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내와도 다투고 아이들에게도 짜증을 냈습니다. 밤마다 술을 마시고 잠들었지만 다음 날 아침은 더욱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라디오에서 한 스님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잠들기 전 감사 3가지를 떠올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런 것으로 뭐가 바뀌겠어? 하지만 워낙 힘들었기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해보기로 했습니다. 첫날 밤 감사할 것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억지로라도 3가지를 찾았습니다. 오늘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다. 점심을 먹을 수 있었다. 집이 있다. 이렇게 3가지를 떠올리고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출근길이 조금 덜 무거웠습니다. 사실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미세한 차이였지만 그래도 뭔가 달랐습니다. 며칠을 계속하자 조금씩 감사할 일이 더 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동료가 커피를 건넸다. 상사가 오늘은 화를 내지 않았다. 아내가 맛있는 저녁을 준비해 줬다. 일주일이 지나자 회사에서 자신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전에는 모든 것이 불평으로 보였는데 이제는 그래도 괜찮은 부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동료 한 명이 말했습니다. 요즘 좀 달라졌어. 예전보다 부드러워진 것 같아.
석 달이 지나자 상사가 그를 불러 말했습니다. 요즘 일 처리가 좋아졌어. 계속 이렇게 해봐. 1년이 지나자 승진 대상자 명단에 그의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많이 변했어요. 예전처럼 짜증내지 않고 웃을 때가 많아졌어요.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한 것을. 회사도 상사도 동료도 아내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 마음이 변했고 내 눈이 변했고 내 행동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매일 밤 잠들기 전 단 몇 분의 감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그릇이 커지면 복이 담기고 마음의 그릇이 작으면 복이 넘쳐 흐른다. 감사는 마음의 그릇을 키우는 가장 빠른 길이다. 잠들기 전 감사는 마음의 그릇을 하루하루 조금씩 넓혀갑니다. 처음에는 작은 그릇이라 큰 복이 담기지 못하지만 매일 밤 감사로 그릇을 넓히다 보면 어느새 큰 복도 담을 수 있는 넓은 그릇이 됩니다.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잠들기 전 감사는 우리 몸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현대의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이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미 1000년 전에 이 진리를 아셨습니다. 운문선사에게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몸이 자주 아픕니다. 늘 피곤하고 기운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습니까? 운문선사가 물었습니다. 잠을 잘 자는가? 제자가 답했습니다. 잠은 자지만 깊이 자지 못합니다. 꿈도 많고 자주 깹니다. 운문선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며 잠드는가? 제자가 답했습니다. 오늘 실수한 것, 내일 걱정되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운문선사가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대를 병들게 하는 독이다. 밤은 하루의 독을 푸는 시간인데 그대는 밤마다 새로운 독을 먹고 있다.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한 일만 떠올려 보라. 후회도 걱정도 내려놓고 오직 감사만 품고 잠들어라. 한 달만 그리해보라. 그대의 몸이 스스로 답할 것이다. 제자는 그날부터 실천했습니다. 처음에는 습관이 되지 않아 자꾸 걱정이 밀려왔지만 억지로라도 감사를 떠올렸습니다. 신기하게도 일주일 후부터 잠이 깊어졌습니다. 한 달 후 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석 달 후 늘 앓던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제자가 다시 운문선사를 찾아와 절하며 말했습니다. 스님, 감사의 힘이 이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몸이 나았습니다. 운문선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몸이 나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나은 것이다. 마음이 편안하니 몸도 편안해진 것뿐이다. 마음과 몸은 하나다. 마음이 병들면 몸도 병들고 마음이 치유되면 몸도 치유된다. 감사는 마음을 치유하는 최고의 약이다. 이것이 바로 잠들기 전 감사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잠들면 우리 몸은 진정한 휴식을 취합니다. 걱정과 스트레스가 풀어지고 긴장이 이완되며 모든 세포가 회복됩니다. 하지만 걱정과 원망 속에 잠들면 몸은 밤새 전투 태세를 유지하고 진정한 쉼을 얻지 못합니다. 잠들기 전 오늘 몸이 해준 일에 감사해 보세요. 온종일 나를 지탱해 준 다리, 수많은 일을 해낸 손, 쉬지 않고 뛴 심장, 끊임없이 숨 쉬게 해준 폐에 감사하세요. 내 몸아, 오늘도 수고했어. 고마워. 이 한마디가 몸을 치유합니다.
육조단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해능대사가 말씀하시길 마음이 평화로우면 온몸이 평화롭고 마음이 감사하면 모든 세포가 감사한다.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이 곧 밤새 몸을 치유하는 에너지가 된다고.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다다릅니다.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강조하셨습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르다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실천이 낫다고. 백장선사에게 한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많은 경전을 읽고 많은 법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제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백장선사가 답했습니다. 그대는 지식을 모았을 뿐 지혜를 쌓지 않았다. 지식은 머리에 있지만 지혜는 삶 속에 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빈 수레와 같다. 소리만 요란할 뿐 아무것도 씻지 못한다. 수행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백장선사가 말했습니다. 하나라도 실천하라. 모든 것을 알려 하지 말고 한 가지라도 삶으로 살아내라. 잠들기 전 감사 3가지면 충분하다. 이것 하나만 평생 실천해도 그대는 깨달은 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자꾸 더 많이 알려고 합니다. 더 많은 법문을 듣고 더 많은 책을 읽고 더 많은 지식을 쌓으려 합니다. 하지만 정작 실천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알아도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라도 매일 실천하면 삶이 변합니다. 잠들기 전 감사 3가지, 이것만 매일 실천해 보십시오. 100가지 이론보다 이 한 가지 실천이 당신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까요? 첫째, 시간을 정하십시오. 매일 잠들기 10분 전 같은 시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습관은 반복해서 만들어집니다. 둘째, 자세를 갖추십시오. 침대에 편안하게 앉거나 무릎을 꿇고 앉아도 좋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으십시오. 셋째, 천천히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아침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넷째, 감사한 일 3가지를 찾으십시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억지로라도 찾으십시오. 처음에는 어렵지만 며칠 하다 보면 저절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섯째, 조용히 말로 표현하십시오.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작은 소리로라도 말해 보십시오. 오늘 건강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십시오. 여섯째, 내일에 대한 소망을 담으십시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감사할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심으십시오. 일곱째,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3번 정도 반복하면서 온몸의 긴장을 풀어주십시오. 여덟째, 그대로 편안하게 누워 잠드십시오. 다른 생각은 떠올리지 말고 감사의 여운 속에서 잠들도록 하십시오. 이 8단계를 매일 밤 반복하십시오. 처음 일주일은 어색할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석 달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1년이 지나면 이것 없이는 잠들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쯤이면 당신의 삶 전체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마조선사에게 한 승려가 물었습니다. 수행은 언제 완성됩니까? 마조선사가 답했습니다. 수행의 완성이란 없다. 다만 매일 한 걸음씩 걸어갈 뿐이다.
오늘 한 걸음을 걷는 자가 진정한 수행자다. 승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 깨달음을 얻습니까? 마조선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깨달음은 저 멀리 있지 않다. 매일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곧 깨달음이다. 오늘 밤 감사하며 잠드는 그것이 깨달음의 시작이다. 이 대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거창한 것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매일 작은 실천,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잠들기 전 감사 3가지, 이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스님, 저는 너무 외롭습니다. 혼자 사는데 밤이 되면 너무 쓸쓸합니다. 감사하라고 하지만 이 외로움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많은 분들이, 특히 노년층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을 주셨습니다. 자비함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텅 비어서 생긴다. 마음을 감사로 채우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잠들기 전 감사 기도를 하면서 외로움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살지만 이제 외롭지 않아요. 매일 밤 감사 기도를 하면서 부처님과 대화하는 느낌이 들어요. 오늘 하루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감사해요라고 말하다 보면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어요. 또 다른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세상이 달라 보여요. 예전에는 아무도 날 찾지 않는다고 서러웠는데 이제는 오늘 이웃이 인사해 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작은 것에도 기쁨을 느끼니까 외로움이 줄어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감사의 치유력입니다. 감사는 외로움이라는 텅 빈 마음을 따뜻함으로 채워줍니다. 혼자 있어도 마음이 풍성하면 외롭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마음이 텅 비면 외롭습니다. 외로움의 해결책은 누군가를 곁에 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감사로 채우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 오늘 나를 따뜻하게 해준 모든 것에 감사해 보세요. 햇살, 바람, 꽃, 새소리, 이웃의 미소, 따뜻한 물, 부드러운 침대,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있었다는 것을 느껴보세요. 세상 전체가 나를 돌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외로움은 사라지고 감사가 그 자리를 채웁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온 우주가 친구요, 원망하는 자에게는 온 세상이 적이다.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사랑하는 모든 분들, 이제 우리 법문의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들기 전 감사의 깊은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왜 잠들기 전에 마음이 중요한지를 배웠고, 감사가 어떻게 무의식을 정화하고 다음 날의 기운을 바꾸며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떤 이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저는 분명 많은 법문을 들었는데도 삶은 여전히 고단합니다. 왜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법을 들었을 뿐 법을 살지 않았다. 100가지를 아는 것보다 1가지를 사는 것이 낫다. 오늘 밤부터 단 1가지만 실천해보라. 잠들기 전 감사 3가지를. 그것만으로도 그대의 삶은 변할 것이다. 이 한마디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에서 그치지 마십시오.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하십시오.
잠들기 전 단 3분만 내어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찾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억지로라도 찾으십시오.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한 달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세상이 얼마나 감사한 일로 가득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피어나는 것임을. 행복은 무언가를 얻어서가 아니라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해서 오는 것임을. 평화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감사를 찾을 때 찾아오는 것임을. 부디 여러분의 마음의 불안과 고통 대신 감사에서 비롯된 평화와 기쁨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매일 밤 감사로 잠들고 매일 아침 평화로 일어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어 언젠가 큰 나무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으셨다면 좋아요로 응답해 주시고 댓글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남겨주시며 복을 지어보세요. 이 법문이 인연 닿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져 온 세상이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내일도 부처님 가르침 따라 살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루를 마치고 침대에 누우면 왜 마음이 이렇게 무겁고 허전할까요? 오늘 하루도 바쁘게 살았는데 왜 뭔가 채워지지 않은 듯한 공허함이 밀려올까요? 내일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렵고 또다시 반복될 하루가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어쩌면 우리가 밤마다 겪는 이 고독과 불안의 근본 원인은 아주 단순한 진리를 놓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바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마음의 방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깨어있는 시간보다 잠드는 순간에 더 깊은 업을 짓는다고. 왜냐하면 잠들기 직전의 마음은 무의식 깊은 곳으로 그대로 스며들어 다음 날의 기운을 만들고 한 달의 흐름을 만들며 결국 한 평생의 복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심오한 가르침 속으로 깊이 들어가 잠들기 전 단 한마디의 감사가 어떻게 우리 삶 전체를 바꾸고 복을 머물게 하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 1시간의 법문이 그저 듣고 끄덕이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하여 내일 아침 다른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소중한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함께 지혜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상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좋은 일이 10가지가 있어도 마지막에 한 가지 나쁜 일이 생기면 그것만 붙들고 잠자리에 듭니다. 누군가 던진 차가운 말 한마디, 뜻대로 되지 않은 일, 실수한 것에 대한 후회, 내일에 대한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운 채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는 뒤척이고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지만 그 잠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면 몸은 더 무겁고 마음은 더 가라앉아 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밤마다 원망의 목록을 세곤 합니다. 나를 섭섭하게 한 사람들, 나에게 해를 끼친 일들, 내가 받지 못한 것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분노와 억울함 속에서 잠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책과 불안 속에 빠져듭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못했을까? 왜 나는 항상 이 모양일까? 내일도 또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을 통해 이렇게 우리를 일깨웁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업이 쌓이고 업이 쌓인 곳에 운명이 만들어진다.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은 씨앗처럼 무의식에 심어져 다음 날의 열매가 된다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밤마다 어떤 마음으로 잠드느냐가 단순히 그날 밤의 문제가 아니라 내일의 에너지, 이번 주의 흐름, 올해의 운, 나아가 평생의 복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66의 나이에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는 분이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멀리 떨어져 살고 가끔 전화가 올 뿐 직접 찾아오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밤이면 텅 빈 집에서 홀로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자리에 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매일 밤 잠들기 전 반드시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을 모은 채 조용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무사히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직후 너무나 외롭고 슬퍼서 밤마다 울기만 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법당에 가서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외롭고 힘들까요? 매일 밤 잠들기가 무섭습니다. 스님이 잔잔하게 답했습니다. 보살님, 밤에 무엇을 생각하며 주무십니까?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 생각, 보고 싶은 자식들 생각, 외로운 마음뿐입니다. 스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 감사한 일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할머니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감사한 일이요? 이렇게 외롭고 힘든데 무엇이 감사할까요? 스님이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셨습니다. 그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따뜻한 물로 세수를 하셨습니다.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밥을 드시고 길을 걸으며 이렇게 법당에 오셨습니다. 모두 감사한 일입니다. 외로움과 슬픔만 보면 삶은 온통 어둠으로 보이지만 감사한 것을 찾으면 삶은 작은 빛들로 가득함을 알게 됩니다.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 딱 3가지만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요. 그날 밤부터 할머니는 스님의 말씀대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감사할 것이 정말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찾아보니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빨래를 널 수 있었다. 이웃집 할머니가 김치를 나눠줬다. 무릎이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걸을 수 있다. 이런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감사한 것을 떠올리며 잠들면 잠이 편안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마음이 조금 가벼웠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낮 동안에도 감사할 일이 눈에 더 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외로움이 줄어들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웃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1년이 지나자 주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요즘 얼굴이 밝아지셨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할머니는 그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매일 밤 감사 기도를 해요. 그것뿐인데 삶이 달라졌어요. 이것이 바로 잠들기 전 감사의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밭과 같고 생각은 씨앗과 같다.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봄에 피는 꽃이 달라진다. 밤에 감사를 심으면 아침에 평화가 피어나고 밤에 원망을 심으면 아침에 고통이 자라난다. 우리가 밤마다 무의식에 심는 마지막 생각이 다음 날의 현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질문을 마주해야 합니다. 왜 하필 잠들기 전일까요?
낮에 감사해도 되는데 왜 부처님과 모든 성인들은 하루의 마지막 순간을 그토록 강조하실까요? 부처님께서는 유마경을 통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은 깨어 있을 때는 분별로 가득하고 잠들 때는 무분별로 돌아간다. 깨어 있을 때 심은 생각은 표면에 머물지만 잠들기 직전에 심은 생각은 뿌리 깊숙이 내린다. 그래서 잠들기 전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마치 물과 같습니다. 낮 동안 우리 마음은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와 같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이 출렁이고 온갖 감정이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잠들 무렵이 되면 그 파도가 점점 잔잔해지고 마음은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해집니다.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요해진 물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깊고 넓게 퍼져나가듯이 고요해진 마음의 생각을 심으면 그것이 무의식 깊은 곳까지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한 스님이 조주선사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마음이 무겁고 하루가 고됩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까? 조주선사가 물었습니다. 그대는 밤에 무엇을 하고 잠드는가? 스님이 답했습니다. 하루를 반성하고 내일 할 일을 걱정합니다. 조주선사가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대를 무겁게 만드는 짐이다. 잠들기 전에 짐을 지고 눕는데 어떻게 아침에 가벼울 수 있겠는가? 오늘을 내려놓고 내일을 놓아버려라. 그리고 그저 감사하라. 살아있음에, 숨 쉴 수 있음에, 이 순간 평온함에. 그러면 그대는 깃털처럼 가벼워져 아침 햇살처럼 밝게 일어날 것이다. 이 짧은 대화 속에 깊은 가르침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잠자리에서마저 짐을 지고 눕습니다. 후회라는 짐, 걱정이라는 짐, 원망이라는 짐을 안고 잠듭니다. 그 짐은 밤새 우리 무의식을 짓누르고 다음 날 아침 더욱 무거운 몸과 마음으로 우리를 깨웁니다. 하지만 감사는 다릅니다. 감사는 짐이 아니라 날개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잠들면 그 마음이 밤새 우리를 품어주고 아침에는 가벼운 기운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반드시 감사할 일은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밥을 먹었다. 따뜻한 물로 씻었다. 지붕 아래 잠자리가 있다. 이런 사소한 것들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내일의 복을 부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생각이 청정하면 한 세계가 청정해지고 한 마음이 감사하면 온 세상이 감사할 일로 가득해진다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님, 저는 정말 감사할 일이 없어요. 매일 고통스럽고 힘든데 무엇을 감사하라는 말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미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달마대사가 중국에 처음 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한 구도자가 달마대사를 찾아왔습니다. 대사님, 저는 온 세상이 저를 괴롭힙니다. 가족도 이웃도 심지어 날씨마저 저를 힘들게 합니다. 이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달마대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를 괴롭히는 것을 하나씩 말해보시오. 구도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저를 무시합니다. 자식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돈이 부족합니다. 몸이 아픕니다. 달마대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대가 가진 것을 말해보시오. 구도자가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습니다. 가진 것이요? 글쎄요. 아내가 있습니다. 자식이 있습니다. 직장이 있습니다. 약간의 돈이 있습니다. 아프긴 해도 걸을 수는 있습니다. 달마대사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그대를 괴롭히는 것과 그대가 가진 것이 똑같습니다. 다만 그대가 없는 것만 보느냐 있는 것을 보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고통은 없는 것을 향해 손을 뻗을 때 생기고 감사는 있는 것을 향해 마음을 열 때 생깁니다.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 그대가 가진 것을 하나씩 세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대의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구도자는 그날 밤부터 달마대사의 말씀대로 실천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매일 밤 가진 것을 세다 보니 점점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한 달 후 다시 달마대사를 찾아왔을 때 그의 얼굴은 밝아져 있었습니다. 대사님, 세상이 변하지 않았는데 제 마음이 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마법입니다. 세상이 변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변하면 세상은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잠들기 전 단 몇 분의 감사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일이 생겨야 감사할 수 있다고. 승진을 해야, 돈을 벌어야, 건강해져야, 좋은 일이 생겨야 감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금강경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큰 것이 와도 감사하지 못한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다. 한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50 중반의 나이에 남편은 사업에 실패했고 빚이 쌓였습니다. 아들은 취업에 실패하여 집에서 우울해하고 딸은 결혼 생활이 어려워 친정에 자주 울며 전화를 했습니다. 이 여성은 매일 밤 천장을 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왜 우리 집만 이렇게 힘든가? 다른 집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만 왜 이 모양인가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법당에 갔습니다. 법회가 끝나고 스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요? 제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힘들까요? 스님이 잔잔하게 답했습니다. 보살님, 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보지 못하고 계신 겁니다. 여성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무슨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남편은 실패했고 자식들은 고생하는데요. 스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남편이 아직 살아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식들도 살아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살님, 자신은 건강하십니까? 아프긴 하지만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스님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살아있다는 것, 함께 있다는 것,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세상에는 오늘 가족을 잃은 사람이 있고 오늘 병상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살님은 지금 그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을 모두 가지고 계십니다. 다만 그것을 복이라 부르지 않고 당연하다고 여기셨을 뿐입니다. 스님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해보십시오. 잠들기 전에 남편이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자식들이 곁에 있음에 감사하고 보살님 자신이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해 보십시오. 매일 밤 3가지씩만 감사해 보십시오. 한 달만 해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지. 여성은 반신반의하며 그날 밤부터 시작했습니다. 첫날 밤 억지로 감사할 것을 찾았습니다.
오늘 남편이 무사히 집에 돌아왔다. 아들이 밥은 먹었다. 나도 하루를 버텼다. 이렇게 세 가지를 떠올리고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가벼웠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남편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아들의 우울한 모습조차 다르게 보였습니다. 좌절한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느껴졌습니다. 한 달 후, 여성은 다시 법당을 찾았습니다. 스님께 절을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님, 세상이 변하지 않았는데 제 눈이 변했습니다. 여전히 어렵긴 하지만 이제는 이것도 복이라는 것을 압니다. 가족이 함께 있는 것,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것, 내일이 있다는 것이 모두 복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1000개의 별을 세는 자보다 1개의 별에 감사하는 자가 더 행복하다. 많이 가진 자가 복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감사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잠들기 전 오늘 나에게 있는 것을 세어보세요.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세요. 잃은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헤아려 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말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내일의 복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수 있습니다. 감사 기도를 하면 정말 현실이 바뀔까요? 빚이 갚아질까요? 병이 나을까요? 문제가 해결될까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일종의 주문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는 거래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임재선사를 찾아온 한 승려가 물었습니다. 제가 날마다 기도하고 정진하면 제 소원이 이루어집니까? 임재선사가 대답했습니다. 기도는 소원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다. 기도는 마음을 닦는 수행이다. 내가 무엇을 바라며 기도하느냐에 따라 그 기도는 탐욕이 되기도 하고 지혜가 되기도 한다. 승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까? 임재선사가 말했습니다. 바라되 집착하지 말라. 감사하되 조건을 달지 말라. 이것을 얻어야 감사하고 저것을 이루어야 기뻐한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거래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살아있음 자체로 기뻐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기도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구하지 않아도 복이 저절로 따라온다. 이 대화 속에 핵심이 있습니다. 잠들기 전 감사 기도는 현실을 바꾸는 주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바꾸는 연습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뀌면 현실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눈이 바뀌면 선택이 바뀝니다. 선택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바뀝니다. 결국 현실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현실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마음이 맑으면 세계가 맑고 마음이 흐리면 세계가 흐리다. 세계는 마음의 거울이요. 마음은 세계의 뿔이다. 잠들기 전 감사로 마음을 맑게 닦으면 다음 날 눈에 보이는 세계가 맑아집니다. 매일 밤 이 수행을 반복하면 한 달 후 세상이 달라 보이고 1년 후 삶이 달라져 있습니다.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의 남성으로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승진에서도 밀렸습니다. 매일 상사에게 질책을 듣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내와도 다투고 아이들에게도 짜증을 냈습니다.
밤마다 술을 마시고 잠들었지만 다음 날 아침은 더욱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라디오에서 한 스님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잠들기 전 감사 3가지를 떠올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런 것으로 뭐가 바뀌겠어? 하지만 워낙 힘들었기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해보기로 했습니다. 첫날 밤 감사할 것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억지로라도 3가지를 찾았습니다. 오늘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다. 점심을 먹을 수 있었다. 집이 있다. 이렇게 3가지를 떠올리고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출근길이 조금 덜 무거웠습니다. 사실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미세한 차이였지만 그래도 뭔가 달랐습니다. 며칠을 계속하자 조금씩 감사할 일이 더 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동료가 커피를 건넸다. 상사가 오늘은 화를 내지 않았다. 아내가 맛있는 저녁을 준비해 줬다. 일주일이 지나자 회사에서 자신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전에는 모든 것이 불평으로 보였는데 이제는 그래도 괜찮은 부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동료 한 명이 말했습니다. 요즘 좀 달라졌어. 예전보다 부드러워진 것 같아. 석 달이 지나자 상사가 그를 불러 말했습니다. 요즘 일 처리가 좋아졌어. 계속 이렇게 해봐. 1년이 지나자 승진 대상자 명단에 그의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많이 변했어요. 예전처럼 짜증내지 않고 웃을 때가 많아졌어요.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한 것을. 회사도 상사도 동료도 아내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 마음이 변했고 내 눈이 변했고 내 행동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매일 밤 잠들기 전 단 몇 분의 감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그릇이 커지면 복이 담기고 마음의 그릇이 작으면 복이 넘쳐 흐른다. 감사는 마음의 그릇을 키우는 가장 빠른 길이다. 잠들기 전 감사는 마음의 그릇을 하루하루 조금씩 넓혀갑니다. 처음에는 작은 그릇이라 큰 복이 담기지 못하지만 매일 밤 감사로 그릇을 넓히다 보면 어느새 큰 복도 담을 수 있는 넓은 그릇이 됩니다.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잠들기 전 감사는 우리 몸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현대의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이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미 1000년 전에 이 진리를 아셨습니다. 운문선사에게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몸이 자주 아픕니다. 늘 피곤하고 기운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습니까? 운문선사가 물었습니다. 잠을 잘 자는가? 제자가 답했습니다. 잠은 자지만 깊이 자지 못합니다. 꿈도 많고 자주 깹니다. 운문선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며 잠드는가? 제자가 답했습니다. 오늘 실수한 것, 내일 걱정되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운문선사가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대를 병들게 하는 독이다. 밤은 하루의 독을 푸는 시간인데 그대는 밤마다 새로운 독을 먹고 있다.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한 일만 떠올려 보라. 후회도 걱정도 내려놓고 오직 감사만 품고 잠들어라. 한 달만 그리해보라. 그대의 몸이 스스로 답할 것이다. 제자는 그날부터 실천했습니다. 처음에는 습관이 되지 않아
자꾸 걱정이 밀려왔지만 억지로라도 감사를 떠올렸습니다. 신기하게도 일주일 후부터 잠이 깊어졌습니다. 한 달 후 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석 달 후 늘 앓던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제자가 다시 운문선사를 찾아와 절하며 말했습니다. 스님, 감사의 힘이 이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몸이 나았습니다. 운문선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몸이 나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나은 것이다. 마음이 편안하니 몸도 편안해진 것뿐이다. 마음과 몸은 하나다. 마음이 병들면 몸도 병들고 마음이 치유되면 몸도 치유된다. 감사는 마음을 치유하는 최고의 약이다. 이것이 바로 잠들기 전 감사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잠들면 우리 몸은 진정한 휴식을 취합니다. 걱정과 스트레스가 풀어지고 긴장이 이완되며 모든 세포가 회복됩니다. 하지만 걱정과 원망 속에 잠들면 몸은 밤새 전투 태세를 유지하고 진정한 쉼을 얻지 못합니다. 잠들기 전 오늘 몸이 해준 일에 감사해 보세요. 온종일 나를 지탱해 준 다리, 수많은 일을 해낸 손, 쉬지 않고 뛴 심장, 끊임없이 숨 쉬게 해준 폐에 감사하세요. 내 몸아, 오늘도 수고했어. 고마워. 이 한마디가 몸을 치유합니다. 육조단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해능대사가 말씀하시길 마음이 평화로우면 온몸이 평화롭고 마음이 감사하면 모든 세포가 감사한다.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이 곧 밤새 몸을 치유하는 에너지가 된다고.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다다릅니다.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강조하셨습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르다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실천이 낫다고. 백장선사에게 한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많은 경전을 읽고 많은 법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제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백장선사가 답했습니다. 그대는 지식을 모았을 뿐 지혜를 쌓지 않았다. 지식은 머리에 있지만 지혜는 삶 속에 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빈 수레와 같다. 소리만 요란할 뿐 아무것도 씻지 못한다. 수행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백장선사가 말했습니다. 하나라도 실천하라. 모든 것을 알려 하지 말고 한 가지라도 삶으로 살아내라. 잠들기 전 감사 3가지면 충분하다. 이것 하나만 평생 실천해도 그대는 깨달은 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자꾸 더 많이 알려고 합니다. 더 많은 법문을 듣고, 더 많은 책을 읽고, 더 많은 지식을 쌓으려 합니다. 하지만 정작 실천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알아도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라도 매일 실천하면 삶이 변합니다. 잠들기 전 감사 3가지. 이것만 매일 실천해 보십시오. 100가지 이론보다 이 한 가지 실천이 당신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까요? 첫째, 시간을 정하십시오. 매일 잠들기 10분 전, 같은 시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습관은 반복해서 만들어집니다. 둘째, 자세를 갖추십시오. 침대에 편안하게 앉거나 무릎을 꿇고 앉아도 좋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으십시오. 셋째, 천천히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아침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넷째,
감사한 일 3가지를 찾으십시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억지로라도 찾으십시오. 처음에는 어렵지만 며칠 하다 보면 저절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5째, 조용히 말로 표현하십시오.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작은 소리로라도 말해 보십시오. 오늘 건강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십시오. 6째, 내일에 대한 소망을 담으십시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감사할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심으십시오. 7째,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3번 정도 반복하면서 온몸의 긴장을 풀어주십시오. 8째, 그대로 편안하게 누워 잠드십시오. 다른 생각은 떠올리지 말고 감사의 여운 속에서 잠들도록 하십시오. 이 8단계를 매일 밤 반복하십시오. 처음 일주일은 어색할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석 달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1년이 지나면 이것 없이는 잠들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쯤이면 당신의 삶 전체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마조선사에게 한 승려가 물었습니다. 수행은 언제 완성됩니까? 마조선사가 답했습니다. 수행의 완성이란 없다. 다만 매일 한 걸음씩 걸어갈 뿐이다. 오늘 한 걸음을 걷는 자가 진정한 수행자다. 승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 깨달음을 얻습니까? 마조선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깨달음은 저 멀리 있지 않다. 매일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곧 깨달음이다. 오늘 밤 감사하며 잠드는 그것이 깨달음의 시작이다. 이 대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거창한 것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매일 작은 실천,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잠들기 전 감사 3가지, 이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스님, 저는 너무 외롭습니다. 혼자 사는데 밤이 되면 너무 쓸쓸합니다. 감사하라고 하지만 이 외로움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많은 분들이, 특히 노년층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을 주셨습니다. 자비함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텅 비어서 생긴다. 마음을 감사로 채우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잠들기 전 감사 기도를 하면서 외로움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살지만 이제 외롭지 않아요. 매일 밤 감사 기도를 하면서 부처님과 대화하는 느낌이 들어요. 오늘 하루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감사해요라고 말하다 보면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어요. 또 다른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세상이 달라 보여요. 예전에는 아무도 날 찾지 않는다고 서러웠는데 이제는 오늘 이웃이 인사해 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작은 것에도 기쁨을 느끼니까 외로움이 줄어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감사의 치유력입니다. 감사는 외로움이라는 텅 빈 마음을 따뜻함으로 채워줍니다. 혼자 있어도 마음이 풍성하면 외롭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마음이 텅 비면 외롭습니다. 외로움의 해결책은 누군가를 곁에 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감사로 채우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 오늘 나를 따뜻하게 해준 모든 것에 감사해 보세요. 햇살, 바람, 꽃, 새소리, 이웃의 미소, 따뜻한 물, 부드러운 침대,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있었다는 것을 느껴보세요. 세상 전체가 나를 돌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외로움은 사라지고 감사가 그 자리를 채웁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온 우주가 친구요, 원망하는 자에게는 온 세상이 적이다.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사랑하는 모든 분들, 이제 우리 법문의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들기 전 감사의 깊은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왜 잠들기 전에 마음이 중요한지를 배웠고, 감사가 어떻게 무의식을 정화하고 다음 날의 기운을 바꾸며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떤 이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저는 분명 많은 법문을 들었는데도 삶은 여전히 고단합니다. 왜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법을 들었을 뿐 법을 살지 않았다. 100가지를 아는 것보다 한 가지를 사는 것이 낫다. 오늘 밤부터 단 한 가지만 실천해보라. 잠들기 전 감사 3가지를. 그것만으로도 그대의 삶은 변할 것이다. 이 한마디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에서 그치지 마십시오.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하십시오. 잠들기 전 단 3분만 내어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찾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억지로라도 찾으십시오.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한 달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세상이 얼마나 감사한 일로 가득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피어나는 것임을. 행복은 무언가를 얻어서가 아니라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해서 오는 것임을. 평화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감사를 찾을 때 찾아오는 것임을. 부디 여러분의 마음의 불안과 고통 대신 감사에서 비롯된 평화와 기쁨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매일 밤 감사로 잠들고 매일 아침 평화로 일어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어 언젠가 큰 나무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으셨다면 좋아요로 응답해 주시고 댓글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남겨주시며 복을 지어보세요. 이 법문이 인연 닿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져 온 세상이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내일도 부처님 가르침 따라 살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